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신다.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6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예수님은 간음을 행위가 아닌 마음의 문제로 보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음욕을 품고의 품다를 원어로 보면 암탉이 알을 품는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암탉이 품은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마음에 음욕을 품다 보면 상황과 유혹에 따라 간음이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속 음욕을 제어할 장치는 무엇일까요? 유혹의 원천은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 탓, 상황 탓, 남 탓할 일이 아닙니다. 자기 안의 욕심과 정욕이 악한 유혹과 만나면 하나님의 영역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건이 벌어지곤 합니다. 죄는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늘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과 음욕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룩하지 않아도 성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은 그릇, 즉 거룩하지 않은 자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절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습니까? 선한 영향력은 순전함과 온전함에서 나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나는 하나님께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속마음까지 성령께 온전히 내어드립니까? 죄의 생각과 죄의 자리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오늘 1월 30일, 어제 그제에 이어서 오늘 3일째 제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신다. 간음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묵상집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예수님은 간음을 행위가 아닌 마음의 문제로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부터 28절 여러분들 묵상집에 나와 있는 거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품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되죠. 여러분 묵상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암탉이 달걀을 품으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병아리로 부화가 되는 거예요. 음욕을 우리들의 가슴에, 우리들의 마음에 품으면 그 음욕이 간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겠죠.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제가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성이 있으면 그 영성이 우리의 도덕성을 지켜주고 도덕성이 우리들의 삶을 지켜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잘못되는 많은 경우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원, 우리의 영성의 문제가 생길 때 이 도덕성의 문제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이 어떻게 지키는가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2018년도에 다시 세우는 이런 계명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었던 경험을 하나 나눈 적이 있어요. 이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제 가이드가 우리들을 잘 안내하고 이제 다닐 때였는데 가이드가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안전한 곳에 먼저 큰 문제가 없는 그 쇼핑 센터에 우리 교인들을 내려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은 버스에 내려놓고 함께 온 남편들은 간섭하지 않고 쇼핑을 하도록 하세요. 막 질러보라는 얘기죠. 이성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이성적인 생각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감정적이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연적인 욕망, 이 욕망은 이성적인 지배와 영적인 지배를 받을 때에 우리들의 욕망이 제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이 간음이라는 죄는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마음속 음욕을 제어할 장치는 무엇인가? 죄는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의 모습, 그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들이 늘 생각해야 될 게 그렇죠. 우리들의 죄를 짓는 것을 보세요. 우리들 잘 알고 있는 사람, 우리 교인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곳에서 우리들이 죄를 쉽게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나를 알아보는 이 없는 나 홀로 있을 때 죄를 지을 확률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들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에 있는 것이에요. 아무도 있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을까? 오래전 제가 유럽에 유학생들, 청년들을 위한 집회에 갔을 때예요. 한 목사님이 제가 설교에 하기에 앞서서 설교를 하셨는데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분이 청년들을 향해서 이런 도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그렇게 친하십니까? 그래서 친구들,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포르노? 그런 거 보지 못하는데 혼자 있는 곳에서 예수님과 단둘이 포르노를 보고 즐길 정도로 예수님과 친합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홀로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은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없는 곳, 홀로 있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시면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음욕을 제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세상에는 거룩하지 않아도 성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도 다시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자기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둘로 나눠지죠.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 세상은 드러나야 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아도 성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중세 시대의 7가지 치명적인 죄를 다룰 때 그때 정욕의 부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의 그릇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역할도 다 달라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근데 그 그릇이 어떠하든지 그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하나밖에 없어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에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저도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노력하죠. 우리들이 오염될 수 있어요. 그러나 더러워지지 않도록,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로 하여금 거룩함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들이 우리들을 붙잡아 주는 거죠.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들이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의 가정에 일어났던 비참함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다윗이 간음하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가 그 자녀들의 간음에 대하여 심각하게 다루지 못하고 자녀들을 훈계하지 못했어요. 영향력이 뭘까요? 우리들 스스로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면 절대로 우리는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설교하는 목사는 자기가 살아가는 삶만큼 설교하겠죠.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며 자식에게 훈계하는 것은 그 부모가 살아가는 삶만큼 자녀들에게 훈계할 수 있는 일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이 영향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지키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핵심에 성적으로 나를 지키는, 간음하지 않는, 우리들을 지키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좀 요즘 세대가, 이 시대가 이 문제들을 대수롭지 않게 다루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향력을 상실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계명을 우리들에게 아주 깊이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여기에서 마감을 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함으로 잘 지키고 유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라고,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지를 말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